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고 종려나무를 깎아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바로 이런 연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되셨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습니까? 우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자신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형은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가 이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흉악범들이나 또한 반역자들을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그들을 죽여야 될 때 이 십자가형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것이었고요, 생각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채찍질로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채찍에서 알다시피 그 채찍에는 날카로운 쇠나 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보통 인간이라면 인간의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찍질 후에 모든 사람들이 초죽음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영화 선 오브 갓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질 끌려가셔서 더 이상 본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채찍질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본인이 사형당할 그 사형장까지 그것을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완전한 십자가의 모양을 묘사해 주고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은 세로로 된 그 십자가는 사형장 그 위에 세워져 있고 가로로 된 그 십자가만 어깨에 맨 채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형장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양손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을 박은 후에 세로로 세워졌던 그 목 위에 올려놓고 두 발을 포갠 상태에서 못을 박아 거기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채찍을 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동 지방은 굉장히 햇볕이 따갑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서 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며칠 안에 말라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 절벽처럼 생긴 골고다 같은 그 언덕을 그 모양이 그렇다 해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그런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십자가형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 십자가는 수치요 공포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십자가는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했고요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들 가운데 여자 주인공이 나쁜 악의 무리에 잡혀가거나 또한 끌려가는 상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러 갈 때 본인 또한 얻어 터질 것을 알고 있었고요.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럴 때 여자 주인공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바보야, 너도 잡힐 수 있는데 왜 왔어?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왜 갔겠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왜 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 터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여자 주인공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자 주인공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의 이 고통, 이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더 잘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시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매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을 알면서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이고 증명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통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내가 봤을 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이 환해집니다. 약간 뭐라고 하죠? 주변에 아우라가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죠? 결혼하실 전에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어머니는 그 반대로 너무나도 흉측한 얼굴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꼭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흉측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 어머니를 초대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어머니가 못 오도록 매 순간 어머니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겁니다. 실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어머니는 딸이 배가 고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그 딸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그 딸의 얼굴은 그 어머니를 본 순간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딸은 우리 집 식모야 라고 말하는 후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방 도시락을 빼앗은 채 클래스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는 후 집에 돌아와서 이 여학생은 어머니에게 울며 불며 왜 창피하게 학교에 와서 내가 다시는 학교 다니기 어렵게 만들었냐면서 이렇게 울며 불며 어머니한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는 조용히 그 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딸에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 딸에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진 데에는 사연이 있단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시고 나는 그날 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단다. 그럴 때 원인 모를 불이 우리 집에 났단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벌써 집안에 온 불이 붙어서 아무도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다. 그때 소방수나 사람들이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생각할 여력도 없이 무조건 그 불길을 향해 뛰어 들어갔지. 그리고 방에서 울고 있는 너를 품 안에 안고 그 불길을 뛰쳐나왔단다. 그러다 보니까 너를 꼭 안았기 때문에 내 얼굴이나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불길이 나온 후에 나는 병원으로 실려가 몇 번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단다. 그래서 그 일로 내 얼굴이 지금 이 모양이 되었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젊었을 적에 그 어머니의 사진을 딸에게 보여줍니다. 딸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한 감격해서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학생은 자기 어머니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랑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당할 것을 우리 어머니가 당하셨어. 내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하셨어 라고 말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할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셔도 될 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해서 죄 가운데에 빠져들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아들까지도
주시며 사랑하셨던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꼭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왜 자랑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없는 죄인일지라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만을 붙든다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 교회에서나 또한 수련회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자기 본인 자신의 죄들을 적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들을 적은 다음에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었던 죄인들이, 죽어야만 됐던 죄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어떤 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은요, 에이즈도 고칠 수 있고요, 암도 고칠 수 있고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이 여러분 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약을 들고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가 이 약 좀 들어보라면서 자랑하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러한 경험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그런 언변적인 그러한 특별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끝이 어떠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말과 또한 자신의 그런 전도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십자가를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인생의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 언변이나 내 어떠한 지혜나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나는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하죠. 보혈을 지나라는 찬송,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토록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비록 내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십자가 앞에만 나아간다면,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만 한다면 바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뭐라는 거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시면서 나도 경험해야 되고, 오른쪽 왼쪽을 향해서 너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일정 특별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그때부터 보혈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해보려고 했지만,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증거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런 삶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살 때 우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뭐라는 거요?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 죄를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엉뚱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키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그런 사인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다음 날이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떠들고 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십자가 능력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삶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삶은요,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구원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는데 내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나같이 강팍한 사람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심을 통해 더 이상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불받은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정신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관심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차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더 좋은 사업체, 아니면 내 자녀들의 좋은 대학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지금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된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더 큰 집 가진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집, 차를 자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자랑하며 살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체를 자랑하며 살기 때문에, 더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내 집도 아니요, 내 차도 아니요, 내 자녀도 아니요, 내 직장도 아니요, 내 사업체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제일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예수의 흔적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 소고기가 한국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입을 해야 되느냐 수입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참 복잡한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관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모습이 화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찝찝해한 표정을 짓거나 또 먹으면서 토하거나 먹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간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말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말하면 이들 또한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말을 했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십자가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바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우리 올바인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올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야 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 믿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삶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낼 때,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을 통해 보여질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만을 꼭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